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시고 계십니까? 만족 못하십니까? 항상 요 시간만 되면 제 머릿속에서 막 고민이 됩니다. 쓰여진 원가대로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으로 시작을 할 것인가. 1부 예배 때는 좀 다른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2부 예배 때는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은 한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저는 여러분 개개인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 단체나 공동체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안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 어떤 모임 안에서든지 나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그 질문을 시작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봤던 책 중에 당신은 혼자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것이 책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검색해봐도 안 나와요. 근데 책의 한 부분의 내용이 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은 혼자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거기다가 하나 더 보태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그 질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계속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수의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생활하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생활 반경 안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영향력을 그들에게 끼치고 살아가고 있는가? 좀 길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런 불신자들과 가운데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어떻게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그리스도인다운 이미지를 확고히 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더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과연 믿음을 지키며 살아남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것인가? 또 거기에 좀 더 보태서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미지를 어떻게 확고히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간절히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죠. 근데 그 땅은 이미 여러 부족들이 정착하여서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여러분, 방금 읽었던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는데 그 누린 횟수가 127세라고 합니다. 127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보다 10살이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137세가 되겠죠. 가나안 땅으로 몇 세에 왔다고요? 75세에 왔습니다. 대략 정확하게 계산 안 하더라도 한 60년 가까이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정확히 62년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62년을 산 사람이 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이 4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4절 말씀에 보시면 이 62년을 한 곳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세대수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한평생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한평생을 그곳에서 산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이 참 독특합니다. 인상적이에요. 4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62년 동안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이 그곳 사람들에게 앞에서 하는 말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자입니다. 아내 사라의 시신을 두고 그 앞에서 헷 족속 앞에서 했던 아브라함의 이 고백,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덩그러니 그 앞에 서 있는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이미 정착하고 살고 있던 다수의 부족들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 삶이 어땠을까요?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신 한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어디를 가실 일이 있었는데 그 며칠 안 되는 그 기간이었지만 참 힘들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믿는 분이 장로님 한 분밖에 안 계셨답니다. 근데 제일 힘든 게 무엇이냐면 가는 곳마다 틈만 날 때마다 또 나오는 그런 말들, 섞이는 말들이 참 견디기가 쉽지 않으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며칠이 안 있었답니다. 한 며칠 정도였는데 아브라함은 몇 년간 살았다고요? 62년, 정확하게 62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보면 아브라함은 그 이방 땅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불신자들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고한 이미지를 그들에게 심었습니다. 그가 불신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확고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었고, 또한 그 세상 속에서 그들의 모임 속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그의 신앙의 노력과 삶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나안 여러 부족들의 틈에서 그의 고백처럼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로서 어떻게 보면 외롭게 생존 경쟁을 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불신자들과 더불어서 그는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 삶이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종종 그들과 함께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도 해야 했을 것이고요. 어떤 때는 그들에게 신세를 지기도 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어떤 때는 신세를 갚기도 하면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방 족속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 사회의 일원으로 책임도 지고 희생도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이 어려울 때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를 알았고 또 도왔습니다.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그는 지혜롭게 잘 해결하고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중심에 함께 하시고 돌보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삶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잘 알고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바탕이 된 일상에서의 신실한 삶의 모습,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삶의 행함이 있는 그 모습,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고한 믿음이 바탕이 된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의 섬김과 신뢰의 모습들이,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이방 민족들이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이니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아멘. 여러분, 6절을 시작해서 6절 이하부터 나오는 아브라함과 그곳에 있던 헷 족속들과의 대화들을 보시면, 정말 이것이 바로, 정말 이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한 정말 믿음의 삶을 바라보고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믿는 자들을 향하여 보여야 하는 반응들이 아니겠습니까? 헷적 속의 고백이죠.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 말은 단 한 사람도 아브라함에게 반대 의견을 낼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뭘까요? 이방 족속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 이러한 삶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총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아브라함이 인정받았던 이 모습이 오늘 믿는 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그들과 협력해야 하고요. 때로는 그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해야 합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할 때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도들끼리만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지낸다라는 것은요, 절대 성경적인 삶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이방 민족들과 담을 쌓고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방 민족들과 함께하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신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주었고, 그 보여진 삶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인정 또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고스란히 그 결과로 기록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바탕이 된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든 면에서 인정받아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는 그 모임마다 기쁨이 있어야 하고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는 그 장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표현들을 통하여서, 내 말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있고, 내가 가는 곳마다 미움이 있고, 내가 가는 곳마다 찢어짐이 있고, 내가 가는 곳마다 상처가 있다면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1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경건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의 온전한 삶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 세상 속에 속해 있는 불신자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바꿔보면 믿음이라는 것으로, 신앙이라는 것으로 잘 포장해서 쌓아놓은, 막아놓았던 그 담을 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신뢰로서 마음껏 다가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도 그들에게 자유롭게, 그러나 분명하고 신실함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믿음의 확고함을 다지라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다른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서 바로 서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때로는 연약함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신자가 대다수인 사회 속에서 또 그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믿음의 삶의 모습을, 바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 이방 족속들에게, 그 민족들에게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6절 말씀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 있는 모습을 그들에게 확고히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모습이 배제된 영향력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겠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기 위해서는 정말 믿는 자로서의, 성도로서의 확고하고도 분명한 믿음의 생활이 바탕이 되어져야 합니다. 입으로는 복음을 말하면서 그 복음이 나오는 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으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오늘날과 같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결과가 있을 뿐이겠죠. 세상을 복음으로 주도해야 할 우리입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이끌어가야 할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문제아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신 그 목적 그대로, 원래의 창조 모습 그대로 우리는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기도는 기본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요. 성경은 그 기도는 당연히 베이스로 깔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 있는 행동까지 함께 우리의 삶으로 동반되어져야 한다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삶으로 드러내는 믿음의 확고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 장사 지낼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핵 족속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내 아내가 죽었는데 장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땅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막벨라굴을 나에게 파시오. 그러나 그 막벨라굴을 소유하고 있는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합니다. 이 말을 간단하게 줄이면 어떤 말일까요? 거저 드리겠습니다. 장사 지내십시오. 좀 더 간단하게 하면 그냥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보이는 아브라함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 다음에 이어지는 18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안 받겠다 하는 것을 굳이 그 밭과 그 밭이 있는 굴에 대한 대가까지 그 당시의 시세대로 은 400세겔을 그에게 주고 그 땅의 소유를 확정합니다. 이 사건의 영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이 막벨라 굴은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땅인 이 가나안에서 공적으로 가장 먼저 구입한 최초의 땅이 됩니다. 이것을 구입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고 그 믿음을 그의 행함으로 드러내고 나타낸 사건이 이 막벨라 굴을 구입한 사건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또 영향력도 있고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주겠다 하는 것을, 굳이 값을 치르고 그 소유를 확정한 것은 에브론의 그 말, 거저 주겠습니다 했던 그 말이 오히려 아브라함의 신앙의 삶에 걸림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브론이 했던 그 말, 거저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요,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 친한 사람들끼리 상거래를 할 때에 주로 예의상, 관습상 했던 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거저 줄 생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것을 지혜롭게 판단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실까요? 15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러분, 15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보면 소위 밀당을 합니다. 에브론과 아브라함의 밀당입니다. 거저 받으십시오. 아니요, 받을 수 없어. 값을 치르겠어. 아니요, 내 말을 들으시오. 다음에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에브론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처음부터 거저 주겠습니다. 네, 아니요, 값 치르겠습니다. 아니요, 받으시오. 아니요, 안 받습니다. 거저 가지십시오 하다가 그 땅의 값은 은 400세겔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굳이 그 땅값을 은 400세겔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400세겔 하니까 별로 마음에 안 와닿으시죠? 은 한 세겔이 그때 그 당시에 품꾼 노동자의 4-5일치 정도 되는 품삯입니다. 한 세겔이요. 그럼 400세겔 대충 감이 잡히십니까? 예, 적은 액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콕 집어서 밝힙니다. 거저 줄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9절 말씀해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이 있는 밭까지 함께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막벨라 굴만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11절에 보시면 에브론은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밭까지도 함께 가질 것을 권유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당시에 조세제도 때문입니다. 세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굴만 사려고 했지 않습니까? 굴만 사려고 하더라도 그 굴이 있는 밭을 소유하고 있는 밭의 소유자가 그 굴의 세금까지 다 내야 했었습니다. 그게 당시의 조세제도입니다. 그래서 굴만 팔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굴만 팔아봐야 어차피 그 굴에 대한 세금을 자기가 내야 되니까 그 땅까지도 다 가져가시오, 이 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유들이 다 없이 하더라도요, 아브라함은
충분히 그 땅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브론의 의도가 만약에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요, 아브라함은 정의에 대해서 분명히 지키고 세운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무리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저 받으십시오 했을 때 예 고맙습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그저 그것을 받았을 때 예, 오히려 그것이 불의가 돼서 걸림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의 의에 대한 분명한 태도, 여러분 늘 의의 앞에서 의를 바로 세워가는 분명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지만, 늘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만, 특히 불신자들 사이에서의 관계에서 특별히 더 요구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화들 속에서 보여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7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라고 말합니다. 12절에도 보시면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여러분 시종일관 겸손하고 예의 바른 신앙의 인격으로 이방 족속들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모습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위를, 이방 족속 앞에서 그 믿음의 권위를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대다수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영향력이 있으려면 그들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를 그들에게 확고히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외톨이 같아서 혹시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을 내 안에 있는 신앙의 양심 때문에 그것을 못해서, 때로는 그 못한 이유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 속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살아갈 때에 때로는 외롭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영향력 있는 삶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쉽지 않았을 삶입니다. 제가 한 장로님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잠시 있는 그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삶이 결코 쉽지 않은데 60년이 넘는 삶을 그들과 함께 살아왔지만 그 삶이 여러분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분명한 모습을 그들에게 확고히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방 민족들에게 인정 또한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놀라운 영향력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